명절 잘 쉬었습니까? 네. 추석 명절이 되면은 며느리들이 제일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시방 괜찮습니까? 며느리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있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시험이 오나 겁없네. 시험이 오나 겁없네. 단풍철에 되어서 산을 많이 찾는 계절인데 산악회원들은 이 찬성을 좋아한답니다. 태산을 넘어 헌국에 가도 산악회원들 수방서에서 싫어하는 찬송이 있대요. 산마다 불이 타한다. 싫어한답니다. 대머리들이 제일 싫어하는 찬송이 있다네요. 반짝반짝 빛나게 빛이리로다. 저는 안 싫어해요. 그런데 할렐루야.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찬송이 있대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여러분, 예수님 우리 대장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어떤 시험 환난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시험 닥쳐와도 승리합시다. 시험 닥쳐와도 승리합시다. 아멘. 네, 독립운동가 유명한 우리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백범일지에서 나의 소원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대한 독립이요. 둘째,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셋째도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이다. 이렇게 자기의 소원, 첫째, 둘째, 셋째 다 우리의 독립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흑인 해방운동에 앞장섰던 미국의 유명한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은 나는 꿈이 있습니다 하는 연설을 통해서 나의 꿈이 뭐냐 하면 노예의 아이들과 노예 주인의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세상을 꿈꿨습니다. 흑인 노예와 흑인을 부리는 백인 주인과 그들 사이에 난 자녀들이 서로 함께 어울려 사는 평등한 사회. 피부 색깔 때문에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서 정당하게 대접받는 그런 사회. 백인과 흑인이 평등한 사회가 그의 꿈꾸는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4절 말씀에서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다고 합니다. 다윗이 바라 한 가지 일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평생 동안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한 것, 이 한 가지가 그의 소원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소원은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혹시 여러분 그런 소원 가지신 분 안 계세요? 나는 교회가 너무 좋아.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 좋아. 하나님이 너무 좋아. 하나님 성전에 살고 싶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적어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에게 나를 향한 그 소원이 있다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내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 오늘 제목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 아멘. 아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 하는데요. 추석 특선으로 특별식으로 준비했으니까 귀를 쫑긋 세우시고 꼭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말해주세요. 꼭 은혜 받으세요. 꼭 은혜 받으세요. 그럼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을 알려주시려고 수많은 짐승들, 소와 양의 피를 흘려야 했었습니다. 짐승을 들여서 피를 흘려드린 제사 속에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소원, 뜻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짐승들을 드리다 더 이상 이 백성들을 그 죄를 어찌할 수 없으니까 한 번에 마지막으로 당신의 아들의 피를 흘려서 드림으로
제사 드린 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의 피를 흘려 모든 영혼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셨으니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하신 동산의 이름이 무슨 산인지 아세요? 맛동산, 부동산이 아니고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다 같이 겟세마네 동산.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뜻이 있어요. 그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그 산에 있었다는 겁니다. 올리브 산이라고도 부르는 이유입니다. 거기서 기름을 짜는 그 산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도를 진하게 뜨겁게 하셨는지 땀이 흘러내리는데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처럼 그렇게 지는 그 땀, 피, 그 진하고 흘리면서까지 주님이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 수가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무슨 잔입니까? 다가올 십자가를 지는 그 잔입니다. 이 십자가에 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할 수가 있다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가 주님의 마지막 기도였어요. 주님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것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예수님의 뜻입니다.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이런 영혼을 찾는 것이다. 많은 영혼들이 믿고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 그것이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정확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없나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뭐 하리니라고요?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이런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는 전도를 위해서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별로 아멘하기 싫으신가 봐.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도를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 보배로운 피를 쏟아 흘리셨으니,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은 바로 피 맺힌 소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은 성경 중에 성경이요. 요한복음 중에서 성경을 딱 한 절로 표현하라면 내가 뭐라고 한다 했지? 몇 절이라고 했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었으니 바로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입니다. 십자가는 원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어떤 장애인이 있었는데 전신이 마비된 아무것도 손도 발도 발가락 하나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전신 장애인이 있었답니다. 이분이 사고로 장애를 입고 병원에 입원해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 자기 영혼의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그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그는 누워서도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누워있는 사람이 전도를 했어요. 그가 말하기를 마음만 먹으면 누워서도 충분히 전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건강한 친구들이 병문안을 오잖아요. 병문안을 오면 그들한테 말할, 친구야, 너는 그렇게 돌아다닐 수 있어서 참 좋겠구나. 나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고 이렇게 누워있으니 얼마나 답답한지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한단다. 그런데 내가 여기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내 영혼이 자유로워졌어. 너도 예수님을 믿고 몸과 영혼이 자유로워지기를 바래. 아픈 사람의 소원이다. 꼭 예수님을 믿어라. 이렇게 전도했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남기신 부탁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다같이 하실 때 크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시작. 그럼 또 이제 너희는 온 세상에 다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좀 더 크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면 너희가 말씀을 받고 제자들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제 떠나실 때, 하늘로 가실 때 마지막 남기신 말씀, 부탁의 말씀, 그것이 뭐냐? 모든 족속을,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주님의 소원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마지막 남기신 당부가 그것이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 한마디로 전도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다같이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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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주님은 오실 때도 전도요. 인자가 온 것은 이른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 내가 이것을 위해 왔다. 전도를 하러 왔다. 말씀하신 주님, 전도를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도 전도를 위해서, 이른 영혼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고, 떠나실 때도 전도였으니, 그러므로 전도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피 맺힌 소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너무 확실히 알고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부득불 마땅히 어쩔 수 없이 할 일이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 피 맺힌 소원, 이 거룩한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의 소원은요,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복음이 전파되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바울의 뜻인데, 목표였는데, 특히 자기 민족이 예수를 배척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를 부인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고 멸망으로 달려가는 자기 민족을 바라볼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바울의 심정이 어디까지 가는가 한번 보세요. 로마서 9장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나의 형제 곧 불교의 신청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노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내 민족이 구원을 받는 일이라면 나는 저주를 받아도 좋다는 거예요. 나는 저주를 받아서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면 나는 저주를 받아서 주님에게서 끊어지고 지옥에 떨어져도 나는 좋다. 여기까지 바울은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절절한 심정으로 바울은 사명을 위해서 달려갔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소개했던 책이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제목 혹시 안 보이시죠? 눈 좋은 사람 보이시나요?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네.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따라하면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전도에 목숨 건 교회의 이야기. 울산에 온양이라는 자그마한 면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한 모퉁이에 있는 온양교회, 온양순복음교회의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그 한 모퉁이 있는 교회에서 한 주에 120명씩 전도를 했대요. 한 명밖에 안 놀라시네. 두 명 놀라시네. 다시 한번 놀라실까요? 우와! 아, 놀라보시라고요. 우와! 우와! 한 주에 몇 명이요? 120명씩. 또 어떤 주에는 90명씩, 어떤 때는 80명씩 이렇게 막 전도에 불길이 다 올랐습니다. 한 번도 전도해 본 적이 없는 집사님이 한 달에 100명 넘게 전도를 했다고 하고요. 장로님이 한 주에 10명씩 전도하며 순종해서 앞장선 이야기를 이 책에서 담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책 읽으면서 참 목사님도 대단하지만 성도들이 대단하시다. 다 같이 성도들이 대단하구나. 성도들이 대단하구나. 여러분 대단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책을 쓴 안 목사님이 안호성 목사님인데 젊은 분이 약간 머리가 좀 저 같으죠? 저분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심장을 이식받으라.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기회가 보인다. 전도는 죽기 살기로 하면 된다. 다 같이 전도는 죽기 살기로 하면 된다. 전도는 죽기 살기로 하면 된다. 죽기 살기로 해보셨습니까? 그게 안 된다 그러시나요 혹시? 할렐루야. 아멘. 한번 물어보세요. 여기 죽기 살기로 전도해 보셨어요? 시작. 죽기 살기로 전도해보셨어요? 어제 어젯밤에 국가대표 축구가 러시아와 했다고 그러죠? 네. 졌어요? 네, 4대빵까지 갔어요. 4대0으로 지다가 1대빵으로 4대2로 졌다고 합니다. 4대2. 마지막 2골 넣어나 마나. 4대0에 4대2. 그게 그죠? 신태용 감독이 기자회견 하면서 이렇게 다짐했어요. 하여튼 죽기 살기로 뛰어보겠다고. 죽기 살기로 뛰어보겠습니다라고 신태용 감독이 이야기했어요. 누가 죽었나요 어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그렇죠. 안 죽었어요. 죽기 살기로 뛰었는데도 안 죽었대요 여러분. 우리도 죽기 살기로 전도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죽기 살기로 해봅시다. 아멘. 죽기 살기로 해봅시다. 옆에 사람에게 시작. 죽기 살기로 해봅시다. 어떤 여집사님이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웃겨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뭔 얘기예요? 자세히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내막이 뭔가 하면, 목사님,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남편을 위해서 전도하려고 통곡하며 올려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아무리 해도 전도가 안 되고 교회를 아무리 가자 그래도 교회를 안 오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남편의 구두를 들고 새벽 기도회 때 와가지고 강단에 올려놓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두가 먼저 왔사오니 구두의 주인도 따라오게 해주옵소서. 제가 생각해도 너무너무 웃겨서 그날은 기도도 못하고 웃다가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일날 내 남편이 나를 따라서 교회 간다고 하지 않는 거겠습니까? 지금까지 나를 따라서 계속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웃겨드렸더니 제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세 종류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땅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하는 사람, 세상에 피해를 주고 해를 끼치는 사람,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예수님 그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 두 번째, 있으나 마나한 사람.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의미가 없이 그냥 존재감 없이 그렇게 아무런 이익을 주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피해를 준 것도 없지만 아무런 영향도 없고 치기치 못하고 그저 자기 목숨을 갖다가 가는 사람. 세 번째,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유익을 주는 사람. 꼭 있어야 할 사람, 이 세 가지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꼭 있어야 할 사람.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은 이 세 종류의 인간을 가리켜서 거미 같은 인간, 개미 같은 인간, 꿀벌 같은 인간 이렇게 말했어요. 거미는 거미줄을 쳐놨다가 날아가던 곤충들을 잡아서 피를 빨아먹고 살잖아요. 해를 끼칩니다. 개미는 자기 혼자 열심히 벌어서 자기 혼자 먹고 살다가 죽습니다. 꿀벌은요, 꿀을 열심히 날라다가 자기도 먹고 남에게 맛있는 꿀을 제공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꿀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꼭 필요한 존재,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어야 될 그런 유익함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님 중에서도 개미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그죠? 나 혼자 믿고,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나 혼자 믿고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천국 가면 돼,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꿀벌 같은 존재로, 꿀벌 같은 신앙인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라는 책을 쓴 스위스의 칼 힐트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말하기를 사명을 깨닫는 날이 인생의 최고의 날이다. 사명을 깨닫는 날이 인생의 최고의 날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을 위하여, 주와 복음을 위하여 오늘이 바로 그날, 사명을 깨닫는 그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보면 14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그가 살아나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상이 있습니다. 유익이 있습니다. 전에 말했잖아요. 제가 이경규 씨 개그맨 방송인 그가 인생의 짐을 함부로 내려놓지 마라 하는 강연에서 말하기를 대학생들을 데리고 지리산을 등반해서 올라가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배낭을 내려놓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배낭을 지고 올라가서 꼭대기 올라가서 배낭을 열었더니 그 속에 넣을 것이 가득했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피 맺은 소원, 그 거룩한 사명의 짐을 내려놓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와 복음을 위한 거룩한 부담은 우리에게 결코 손해가 아니요 유익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짊어지면 예수님의 생명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피 맺힌 소원인데 그 소원 이루어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를 그냥 두시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설교하실 때 배를 잠깐 빌려드렸더니 주님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렸더니 양쪽 배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놀라운 엄청난 고기를 잡아 돌아왔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복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하면 내가 주인이라면 주님은 내일 해주신다. 내가 주일하면 주님은 내일 해주신다. 시작. 내가 주일하면 주님은 내일 해주신다. 내가 내일을 하는 거하고 주님이 내일 하는 거하고 누가 더 잘할까요? 주님이 내일 하는 거. 고기잡이 어부 베드로는 밤새 어탕 쳤지만 주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라 말씀을 따를 때 한 번에 엄청난 고기를 잡아왔습니다. 주님이 내일을 훨씬 더 잘하시고 훨씬 더 잘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복음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 주와 복음을 위하여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복음의 짐을 기꺼이 짊어지고 즐겁게 이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다짐해 보시기 위해서 한번 두 손 오른손 드시고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이 상당부는 신경 꺼주세요. 하나님, 이 상당부는 신경 꺼주세요. 청주는 책임지겠습니다. 우리 학교 제가 있잖아요. 우리 동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피해신 소원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드릴 수 있는 우리 복일의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이 찬양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많은 이들이 바라고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만 가는, 점점 이용하려 하는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기 원합니다. 다시 십자가의 짐,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